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을 접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를 한다는 것은 동기가 있어야지 하게 돼요. 뭔 의문을 하게 되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신화로 덮여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인간적인 부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그래서 궁 생활이 견딜기 힘들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궁궐을 나가게 되었다. 궁 밖의 생활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으며 거기서 나는 백성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가 가진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눈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식이나 부인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은 나를 보살펴준 엄마였다. 그래서 버릴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의 만족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거기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필요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의 고귀함마저 차별되고 있었다. 그래서 신을 의문하기 시작했다. 진정 신이 공평한 존재라면 세상을 이렇게 두지 않을 텐데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가? 현실적으로 신 또한 불공평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문과 고민을 하였고 거기서 신의 눈을 갖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바탕은 될 수 있으니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 고대하며 죽게 되었다. 그것은 확신의 문제다. 분명히 세상은 일관된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으며 신의 섭리 또한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의 전체가 합체될 수 있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면은 다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부처님은 아마도 예전에 귀족이나 왕들은 부인이 여럿이 있었겠죠. 그 중에 젊은 부인도 2개 되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제죠. 왕들은, 이 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젊은 부인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엄마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생활이 견딜기 힘들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궁 밖을 나가게 된 거죠. 집을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밖에서의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비교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눈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자였으니까 왕자 신분에서 보는 눈이 있죠. 이게 이제 당시 시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힌두교는 뭡니까? 계급이 있죠. 4개 계급이. 브라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왕족이 있고 이제 평민이 있고 수드라라 그래가지고 노예 계급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힌두교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왕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가 그 동기는 사실은 이성적 문제로 나갔는데, 괴로워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뭘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의 눈으로 보는 걸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고민과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 계급적으로 봤을 때 그 밑에 있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 기준, 행복의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고민이 왕자 신분으로서 가졌던 고민이 다 인생의 전체의 고민이 아니죠. 사람마다 고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의 잣대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 만족들이 다 틀리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 틀리죠. 왕은 왕으로서의 그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만족은 그게 기준이 틀리고, 이 또 평민은 평민도 틀리고, 여기 또 브라만이라고 하는 분들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을 느꼈겠죠. 그러나 여기 노예 계급들은 뭡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겪지 못할 그런 수모를 겪고, 예? 힘들게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은 뭘까요? 그냥 밥 한 끼 뭐 잘 먹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매맞지 않고 하루라도 자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이 백성의 눈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눈을 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한 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에 눈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의 눈이었을까요? 다양한 지식, 예?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간, 여기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전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상의 눈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제 다른 나라의 삶과 다른 곳은 이렇게 살더라. 예를 들어서 상인을 만났어요. 힌두교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뭐 딴 지역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지역에는 신분제가 있나요? 이 다른 삶이거든요. 이게 다른 삶.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더라. 어디가? 자기가 있는 곳이.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힌두교 지역에서 당연하죠. 단일 종교 국가 아닙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다 종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자기가 수도라면 수도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고귀함마저 차별되고 있더라.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처님은 신이 공평한 존재라면 세상을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것인데, 종교가, 이 새로운 종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에서 불교가 이제 태동될 때 보면 항상 어떤 일을 합니까? 종교가 원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막 권력이 돼버리고, 타락하고, 물욕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더 차별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같죠? 제가 예수님 그 접신했을 때 한 얘기가 있죠. 이 부처님은 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평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을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가치를 주는 존재. 이거 다르죠, 좀. 이 관점은. 그런데 이 관점이 어찌되었든 이것 때문에 결국 부처님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 브라만들이 가리키고 있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신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당연히 그런 의문 같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뭘 의문합니까? 신을 의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의문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서 신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신의 눈을 갖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잘못되어 있는 이 힌두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있는 굴레, 생로병사의 그 삶을 고통이라고 보고 삶 자체가 단지 그런 거냐, 업을 닦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기론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해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깨달음을 얻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 고대하며 죽게 되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마지막에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후세 스님들이 깨우쳐줬으면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했죠. 사실 지금까지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건 확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된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신의 섭리 또한 존재하는데 이 둘이 합체될 수 있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섭리, 이거를 자기는 깨달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해탈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닌 이 삶 자체에서 분명히 뭔가 흐름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어떤 흐름일까요, 그거는? 간단한 얘기, 요즘 얘기로는 더 쉽죠.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고요.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게 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죠. 제가 그 얘기 몇 번을 했는데, 사기꾼이 사라졌습니까?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요. 죄도 새로워지고 있죠. 법도 새로워지고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새로워지고 있죠. 바로 이 일관된 흐름과 부처님이 생각하는 신의 섭리가 뭡니까? 일치하는 그러한 진리를 자기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신화를 버리고 그 인간적인 건 봐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문을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친 게 아니고 그 동기는 사소했으나 그 의문들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좀 의문이 나도 포기해버리죠. 야, 그냥 그 누군가 하겠지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의문하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이 부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